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월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순남 집사님이 오늘 18번째 수술, 핀 제거 수술을 진행합니다. 뼈가 잘 붙어서 단단히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통증이 적게 해달라고, 통증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육 목자들과 우리 교육 부서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 다음 세대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유지될 수 있는 큰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믿을 것과 믿을 구석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대화를 요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순남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 번의 수술 이후에 이제 18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있을 핀 제거 수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단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수술이 통증이 많은 수술이지만 주님께서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딸이 건강함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요즘 새벽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험 치려고 외웠던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뭐 이래가지고 10가지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바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재앙들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괴롭히고 계신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괴롭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괴롭힘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7번째 재앙쯤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와서야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죽이시고 이 애굽 사람들 싹 쓸어버리셨으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 그죠?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방법들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계속 두면서 바로에게 고통은 계속 당하게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괴롭히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미련하셔서 지금 이런 재앙들을 계속 내리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를 당장 죽여버리고 이집트를 싹 정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나가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벌써 7번째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셨을까요? 이집트는 다실론 국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물의 신도 있고, 곤충의 신도 있고, 하늘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생명의 신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도 있었으며, 생명과 지옥을 관장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수장이었던 바로는 자신이 이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어릴 적부터 그 사실을 믿고 세뇌되어 왔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없이 많은 신들이 이집트를 수호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생명과 태양과 달과 물과 모든 영역에서 여러 신들이 이집트를 지켜주고 있기에 이집트는 지금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안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신이 얼마나 약한지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백성이자 나약한 신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믿었던 신들을 하나씩 박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는 하늘의 여신이었던 누트라고 하는 신과 또 하늘과 농사를 관여하는 세트라고 하는 신을 박살내시는 중입니다. 물의 신도 피로 변하면서 다 망가졌습니다. 곤충의 신도 파리와 이를 통해서 망가졌습니다. 계속 신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뻗쳐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왜 7차례까지 왔습니까? 아직 바로에게는 믿는 신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구석,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좀 약한 신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힘들 뿐이지만 나에게는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어보내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버리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내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는 슬슬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자 이 누트와 세트 정도의 신보다 여호와가 더 위엄 있고 더 높으시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의 신하들 중 몇은 밖에 있는 자신의 짐승들을 모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나중에 보면 역시 자신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더 우선된다고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와 이집트와 신들에게 붙잡혀 있어서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셔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신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간혹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아직 우리 삶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보다 믿을 만해 보이는 다른 우상들이 계속 우리의 삶 주변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도 아직 그래도 이 신도 제법 힘이 세지 않을까? 그래도 이 신을 믿고 의지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붙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물론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인맥을 넓혀 놓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나의 건강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내 자녀가 시험을 좀 더 잘 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은근히 내 마음속에 믿을 구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들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속을 가득 채워서 교만함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믿을 만한 구석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땅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들을 더 찾아다니며 우리의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 본성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